또 그렇다고 성찬을 쯔빙글리나 제세례파처럼 단순한 상징으로만 자꾸 취급하게 되면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또 우리에게 신앙을 공급하는 은혜의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러한 부분의 성도들이 또 참여하지 못하는,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놓치게 되는 또 이러한 딜레마에 또 이제 이렇게 양극단이 계속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성찬을 아예 이렇게 취급하지 않는 이제 이런 부분들, 또 한쪽에서는 성찬을 너무 물질 숭배 개념처럼까지 극단적으로 또 이렇게 끌고 가게 되는. 그러니까 항상 교리란 이렇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기본 토대를 잘 구축하지 못하면 역사 속에서 항상 양극단으로 이렇게 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정통교회의 교리는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요. 요런 원리만 잘 터득하면. 양극단이 있으면 그 중간쯤이 정통교회 교리입니다. 뭐든지 그래요. 이 삼위일체도 삼위만 강조하든가 한 하나님만 강조하든가, 우린 두 개를 동시 강조해. 신성과 인성에서 신성만 강조한다든가 인성만 강조. 우린 신성과 인성을 다 강조하는 거예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만, 우린 유형교회 무형교회 다 강조하는 거예요. 종말론에서 시한부 종말론 내세만 강조한다든가, 또 현실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회정의만을 현실적 종말론을 가르치는, 우리는 현실과 미래 전체를 섭리 안에서 존중하는 거지. 성경론도 직통계시를 강조하는, 이 문자보다는 직통계시다. 아니다. 문자를 극단적으로 하나하나 적용하려고 하는 또 이제 이런 형태에 있을 때, 이제 우리는 그 중간쯤에서 문자도 존중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문자주의의 형태, 극단적 문자주의는 더욱 조심하면서 성경 전체를 성령의 적 조명 안에서 신조라고 하는 이런 해석적 규범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한다. 그러니까 교회 역사에서는 양극단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양극단이 뭔지만 잘 이해하면 옳은 걸 또 훨씬 더 잘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자, 물질 숭배. 그렇기 때문에 카톨릭의 이런 성찬론은 결국엔 기승전결, 떡을 숭배하고 포도주를 신성이 담긴 그런 것처럼 결국 숭배하게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일을 알므로써 어떤 사악하고 경솔한 사람들이 성찬에 집어넣은 물질 숭배에서 쉽게 떠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논법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만일 그것이 몸이라면 몸에는 영혼과 신성이 함께 있으며 몸에서 분리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거기서 그리스도를 예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찬에 이러한 은혜가 있다라면 반드시 거기에 그리스도가 몸이 있어야, 몸과 이게 분리되지 말아야 은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접근을 자꾸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영적 임재설이기 때문에 떡의 포도주에 예수님이 그 상징으로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사용해도 성경의 교리적 약속을 바르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약속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뭔들 못하겠어요. 홍해 바다를 거르기도 하고 창조를 만드신 분이 이 떡과 포도주를 잘 사용해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이러한 연합의 기쁨을 너희에게. 그럼 그냥 그렇게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건 진짜 예수님의 살이야. 그러니까 바로 그럼 우리가 식인종이야? 이 질문을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진짜 예수님의 살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이걸 뜯어먹는 동시에 우린 식인종이 된단 말이에요. 사람의 살을 뜯어먹으니까. 그러니까 먹지도 못하고 그럼 그 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의 살이니까. 이거 예수님의 살이니까 가지고 있으면 병도 기적도 일어나고. 이런 결국 떡을 숭배하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또 카스테라를 숭배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꼭 몸이 거기에 마치 그리스도의 몸이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물질을 숭배하는 이 위험을 성찬을 설명할 때는 잘 가려서 설명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목회자들이 이런 이제 성례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찬이 너무 어려우니까 안 가르치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자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방언하고 막 은사 체험하고 막 성내고 세례고 뭐 이런 거, 뭐 중요하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또 이거를 강조하는 목사님들은 주로 개혁교 목사님들이에요.
그런데 어설피 강조하다가 로마 카톨릭과 같은 화채설 개념으로 또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을 행하면서 너무 또 자기 퍼포먼스를 또 막 이렇게 행하려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제 저 후학들하고도 이렇게 논의하고 막 이러다 보면은 그 성찬을 받는 방식 가지고 막 굉장히 싸움이 벌어져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보세요. 우리가 예배의 규정적 원리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웨스민스터의 규정 원리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배해야 된다. 이 계명에 따라. 근데 상세한 내용은 없어요. 이 웨스민스터를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제정한 준대로 예배해야 된다. 함부로 인간이 만든 거를 그런 예배 순서라든가 예배의 어떤 내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근데 정작 예배 순서가 차라리 있었으면 안 싸울 텐데. 근데 요소만 몇 개 있어요. 설교, 기도, 찬송, 금식 뭐 이렇게. 근데 찬송도 시편 찬송인지 어떤 찬송인지 그냥 찬송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도 시편 찬송만 부를 거냐, 교리 찬송이라든가 이런 인간이 작사 작곡한 찬송도 가능한가, 이런 싸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또 거기에 찬송 이렇게 이제 다른 부분을 봐야 조금 더 시편 찬송을 추천하고 이런 쪽으로 이제 이렇게 보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정작 기도는 또 그러면 써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즉흥 기도를 해야 되는가, 기도의 문장을 뭘로 써야 될 것인가,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기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그럼 누가 기도해야 되는가? 그럼 목사님이 기도해야 되는가, 장로님이 기도해야 되는가? 이거 갖고 또 논쟁이 됩니다. 설교,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설교 시간에? 그러면 설교를 어떻게 설교를 해야 돼? 몇 시간을 해야 돼?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설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심해. 규정 원리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독립파 쪽에 계신 분들이 강복선언이라 해야 된다. 장로교에서 축도라고 하는 거 그 비성경적이다. 아니, 그쪽엔 그렇게 하고 장로교에서는 축도라고 하면 우리께 훨씬 더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이러면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이쪽은 아예 비성경적이라 이래버리면 심각해집니다. 그럼 우린 비성경적이고, 그러면 본인들은 강복선언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은 그건 성경적이냔 말이에요. 자기네들이야 성경적이라 그러죠. 그리고 또 축도 때 눈을 떠야 된다라고. 목사님 손 올리지 않느냐라고. 그럼 그 보라라라고 하는 건데 축도 때 눈 떠야 되느냐 안 떠야 돼. 이거 가지고 엄청 논쟁이 됐습니다. 글쎄. 웨스민스터도 그렇고 어디 교회법에 성도들 눈 뜨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면은 없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자료를 좀 한번 찾아보고 대답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그 눈 뜨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서 진보 쪽 그런 그 개혁주의 분들이 독립파 성향을 보이는 분, 김홍전 목사님 계열에 있는 분들을 얘기를 끄집어다가 성찬에서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축도 때도 봐야 된다. 이건 성찬에서는 봐야 돼요. 성찬 때 눈 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 그건 우리의 감각에 주신 거기 때문에. 설교 때는 눈을 조금 감고 계셔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계속 감고 계시면 안 되고, 왜? 성찬은 귀에다 주신 거기 때문에 잘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설교는 귀에다 주신 거고, 성찬은 보고 만지고 먹도록 감각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찬 때는 봐야 돼요. 그렇지만 축도는 그런 어떤 성례적인 어떤 약속이 그런 식으로 주어져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형편 아래에서 감을 수도 있고 뜰 수도 있고, 뭐 굳이 뜨겠다라면, 그러니까 아론과 훌처럼 모세가 이렇게 기도할 때 양쪽 팔을 받치고 이런 걸 또 구약을 끄집어보면서, 그런데 그거가 과연 오늘날 그대로 축도에다가 눈 뜨고 있어야 된다는 성경적 근거가 됩니까? 글쎄요. 사도들이 축도할 때 눈 떴다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어디 있나? 아무리 봐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없어요. 그냥 교회법 아래에서 그 교회와 교단이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눈에 그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당장. 그 사람들은
그러면 축도가 반으로 떨어집니까? 그러면 복이? 귀는 정상인데 눈이 망가져 있는 분들은 귀로 들으면 되는 겁니다. 또 귀가 약한 분들은 눈으로 보면 그런 분들은 눈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싸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규정 원리라고 하면서 예배의 아주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면서도 웨스민스터는 1장 6항에 예배와 정치와 삶에 있어서 성경이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는 부분들은 본성의 빛, 자연의 빛 아래에서 또 크리스찬들의 신중한 사려 분별 아래에서 덕스럽게 그렇게 결정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규정 원리와 이 양심적으로 덕스럽게 결정하라는 이 부분이 잘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싸우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복음주의권 내에서는 안 싸워요. 청교도나 이 개혁주의권 내에서 싸워요. 뭐가 더 성경적이냐, 더 성경적이냐, 더 성경적이냐, 이제 이러다가 성경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예배론도 그렇고 성찬도. 그러면 성찬 중요하죠. 영적 임재설의 교리적 개념은 성경에 아주 명백하게 기독교 강요에서도 이렇게 아주 이건 우상숭배고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고 이런 건 이 교리적 설명의 명확성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집행하고 이런 거는 거의 언급이 없어요. 강요에도 그렇고 웨스민스터도 그렇고 웨스민스터 성례 좀 보세요. 서서 받으라는 얘기도 없고 앉으서 받으라는 얘기도 없고 목사님이 미리 잘라놔야 되는 건지 아니 목사님이 잘라줘야 되는 건지 목사님이 먼저 먹어야 되는지 다 같이 잘라놓고 다 같이 먹어야 되는 건지 옛날에는 무릎 꿇고 받았어요. 그래서 청교도 문서에서는 절대로 성찬 받을 때 무릎 꿇고 받지 말라고 하라고. 왜 그거 이제 카톨릭이 이거 하면서 이거 하고 그다음에 무릎 꿇고 이게 두 가지가 가장 카톨릭의 물질을 숭배하는 가장 큰 특징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절대로 하지 말라. 그다음에 무릎 꿇지 말라. 근데 이제 카톨릭의 아주 그런 심각함이 없던 지역들에서는 무릎 꿇는 것을 허용하는 유럽 쪽에서는 그걸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쪽 영국 쪽에서는 워낙 그 싸움이 심했기 때문에 그걸 빌미로 삼아가지고 목사님이 가운 입는 거 하고 요 절하는 거 하고 몇 가지를 아주 카톨릭이 개신교를 핍박하는 도구로 삼았기 때문에 이거를 저항하느냐 안 하느냐가 개혁의 표지가 돼버렸어요. 오늘 한국교회에서 여성 목사에 대한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 보수 목사냐 진보 목사냐가 나눠지는 것처럼 그 다음에 또 WCC에 대한 입장 그 속해 있는 교단이냐 아니냐 이제 이게 표지가 되는 것처럼 영국에는 이제 이런 게 표지가 됩니다. 그렇지만 없어요. 또 수많은 내용들이 성찬에 따라 붙고 그러면 또 용기는 뭘로 써야 되는지 도수는 또 포도주 도수는 또 얼마큼 써야 되는지 그 이제 저희도 임산부가 있고 그러지만 노약자나 임산부가 있게 되면 또 도수를 이렇게 좀 따로 아주 낮은 걸로 그래서 포도주스, 포도주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미국에서는 근본주의자들이 반문화주의를 펼치다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술, 담배, TV 금지 이런 문화적 활동하는 거 다 죄악시 취급하고 막 이래가지고는 결국 금주 운동 막 부르짖고 막 이러다가 술 먹으면 다 지옥 간다는 막 이런 쪽까지 극단적으로 몰고 가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 올스톱 주류 금지. 근데 당장 교회에서 성찬식을 포도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메랑처럼 자기한테 돌아와 버린 거예요. 본인들은 거기까지 처음에 생각을 못했겠죠. 일단 금주 운동이 이게 국가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어떤 하나의 이슈화가 되면서 이제 이렇게 딱 뜨기 시작하면서 금주, 금연 이런 TV 반대 운동, 반문화주의 이러면서 이제 당대 자유주의자들이 그런 문화를 가지고 예수님 신 아니야. 예수님은 도덕 정치 리더야. 막 이러면서 예수님의 대속,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 이런 걸 막 부정을 하다 보니까 자유주의자를 공격하다가 그들의 문화까지 다 배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싹 그걸 비성경적이다라고 하면서 근본주의라고 하는 반문화주의. 그래서 성경의 근본 교리만 강조하면서 문화와 생활은 다 더러운 것이다라고 이렇게 취급하는 이원론적 접근을 한 거죠. 그럴 때 이 성찬과 관련해서 포도주 금지까지 들어갔고 절대적으로 포도 주스로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성경은 명백하게 포도주라고 돼 있는데 그 헬라어가 와인 개념입니다. 주스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2000년 동안 포도주로 사용한 거고 예외적으로 임산부와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면 도수를 낮춰서 포도주나 주스로 이렇게 허용해 주는 겁니다. 원칙은 포도주를 사용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이렇게 허용을 주고 또 붉은 포도를 구할 수 없는 지역에서는 여기 이제 기독교 강의 나옵니다. 백포도주도 허락이 됩니다. 깜짝 놀래요. 백포도주요? 성찬에서는 반드시 이 시뻘건 이게 핵심 아닌가 이렇게 해서 다들 그 붉은 포도주만 생각하는데 칼빈이 백포도주도 가능하다 이래 버린단 말이에요. 왜? 성찬의 그 포도주는 십자가의 피가 핵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된다라고 하는 음료 개념이기 때문에 교리적성이 다른 방향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기독교 강요와 이런 부분들을 읽으면 개혁신앙이 어디까지가 엄밀한 본질로 이렇게 구축을 하고 어느 부분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관용적으로 포용적으로 내 해석과 다른 분들을 좀 더 이렇게 존중하는 이게 정리가 돼요.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개혁주의 성도들, 개혁주의 목회자들은 죽을 때까지 싸우게 됩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도 보게 되면 항상 그런 논의들이 나오잖아요. 도대체 뭐가 본질이냐. 이쪽은 이게 본질이라고 하고 저쪽은 저게 본질이라고. 할로윈데 이쪽에 아까도 뭐 치리도 하고 막 그랬는데 어느 쪽에서 그 축제야 이러면서 또 이런 데도 있어요 지금. 그리고 관련 자료들 좀 이렇게 올리고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것도 개혁주의 하시는 분들이 청교도 하시는 분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 할로윈데이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과격하게 안 돼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반틸의 제자인 존 프레인 같은 분도 중간 정도로 괜찮아 뭐 이렇게 그러나 종교개혁을 좀 더 하면 좋지 이러면서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문제는 없어 이런 근데 또 최근에 하나 자를 찾은 건 그것도 그분도 개혁주의고 미국에 사시는데 이건 축제입니다 얼마든지 즐겨도 됩니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직 교단에서는 이것까지 정립을 못했어요. 이게 무슨 우리나라에 이슈가 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신학위원회라든가 저도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교단 안에 뭐 정리 이런 고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지금 이건 이제 점점 이제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해야만이 성찬에서도 논의하려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많은 논의들이 이걸 해도 되는가 안 해도 되는가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저렇게 해야 되는가 엄청난 복잡한 이야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엔 문자 어디에도 없고 다만 성찬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 명령은 분명히 제시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잘 터득하고 가르칠 때에 진리를 원칙적으로도 지키면서 또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품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개혁신앙은 처음에는 참과 거짓을 구별하다 보니까 많이 다투게 돼요. 그동안 잘못 내가 신앙생활해 온 것들을 걷어내야 되다 보니까 이것도 틀렸고 이것도 틀렸고 이것도 틀렸고 이것도 틀렸고 이게 자기만 잘 걷어내면 되는데 주변의 사람한테 너도 틀렸고 너도 틀렸고 너도 틀렸고 그러니까 싸움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일단 자기 것만 잘 걸러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채워 넣어야 돼요. 우리 거를. 그래서 7대 교리를 채워놓고 웨스민스터 소유리문답,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이렇게 해서 핵심 교리와 십계명과 이런 또 중요한 기본 핵심들을 잘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그걸 채워놓고 난 다음에 적어도 상대방이 소유리문답과 하이델베르그를 존중하면 할로윈데이에서 조금 나랑 다르게 생각하고 계시면 존중하셔야 돼요. 저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생각하는 할로윈이 이상할 수 있거든요. 저 과격주의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이쪽에서 뭐 저 널널한 자 이렇게 싸우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카톨릭과 관련된 미사와 관련돼서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됩니다. 이거 절대로 우상 숭배입니다. 물질 숭배입니다. 그러나 영적 임재설로 들어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서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개교회마다 차이가 있을 때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기 무슨 출장이라든가 뭐 이렇게 출장을 가게 되어서 성찬을 다른 데 가서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게 되면 우리 장로교는 당회에 그 증명서를 받아가요. 그래서 그쪽 당에다 제출을 하면 비록 등록 신자는 아니고 게스트로 예배 참석자로 잠깐 참여할지라도 적어도 그분이 장로교회 당회로부터 공증을 받은 그런 뭐라 그럽니까? 그 무슨 증서라 그래? 신용 보증처럼 이렇게 해주면 그쪽 당회가 건강한 이 교단이 건강하고 교회 보증된 교회면 당회가 의논해서 그럼 이분 성찬
참여하도록 허락합시다. 이러면 등록하지 않고도 게스트로서 또 성찬을 참여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이러한 우리 장로교 질서가 또 성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광주에 이렇게 어느 교회를 소개시켜 드렸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청빙을 갔어요. 근데 거기가 독립파적인 성향이 강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이 잘 아시는 장로님이 이렇게 인사차 오셔가지고 하필이면 또 그때가 성찬 주간이어가지고 목사님이 성찬 참여하라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싸움이 됐어요. 왜? 독립파 입장의 장로들은 자기네 테스트를 통해서 확 검증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웬만해서는 성찬에 못 참여하거든요. 우리 모르는 사람이다. 담임 목사가 허락하겠다는데 담임 목사가 보증을 할 수 있다. 오랜 세월 동안 장로님으로 이렇게 교회를 섬겨주신 분이다. 이렇게 해서 또 인사드리러 왔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 성찬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 된다는 거예요. 싸움이 나가지고 결국에는 그 목사님이 그 교회 떠났습니다. 나 이런 데 있을 수 없다. 어떻게 세상에 이런 식으로 성격하게 이렇게 결국 그거 하나만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거기가 빌미가 되니까 여러 교회 질서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충돌이 되는 이런 많은 부분들이 그 비본질적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이쪽은 본질이라 그랬는데 이쪽은 본질이 아니라고 그러고 이런 부분. 그러나 이제 물질 숭배 이런 기본 개념에는 반드시 우리가 선을 그어야 됩니다. 자, 좀 더 들어가 봅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병제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또 번역을. 자, 화채설과 관련해서 항상 조심해야 되고 쭉 내려오셔서 중간쯤에 우리의 영혼이 책임 추궁을 당할 때 굳이 굳게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은 사도들의 교훈과 모범이 자기들의 반대된다는 것과 자기들에게는 자기 이외의 권위가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즉시로 실신하고 만다. 그래서 이런 성찬의 이 부분들을 접근해 가면서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과연 성경이 그렇게 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해야지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막 물질에 예수님이 인성이 들어온 것처럼 막 이렇게 상상을 해가지고 자기네들도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그걸 먹는 동시에 식인종처럼 되어지는 막 이런 기가 막힌 이 결과가 벌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본인들도 대답 못하면서 그리고 그거를 포도주가 흘려졌을 때 쥐가 그거를 먹게 되면은 쥐가 신성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먹었는데 이런 이제 상상할 수 없는 대책을 세울 수 없는 이러한 해석들을 하면 안 된다라고 오로지 말씀 안에 머무르라는 것이. 마태복음 26장 뒷부분에도 주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며 성찬을 예배하라라고 명령하시지 아니하고 성찬을 받으라라고 하신 주님의 이 명령을 잘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성찬을 예배하라가 아니라 성찬의 떡을 너희가 받아 먹으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지 성찬의 떡을 그렇게 숭배하고 이건 예수님의 살이니까 막 거기다 절을 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선례를 보면 그들은 엎드려 숭배한 것이 아니라 앉아서 받아 먹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36 이런 숭배는 결국 미신이며 우상 숭배입니다. 가톨릭의 이런 화채설은 결국에는 미신이며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성경 해석의 규정 원리라고 하는 이러한 성경 해석의 오직 성경, 전체 성경 원리를 같이 이야기하냐면 이건 성찬에만 해당되지 않아요. 아까 교회 질서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이게 다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개신교 안에서도 물질을 우상숭배하는 또 다른 방식으로 또 퍼져나갑니다. 건물을 우상숭배하잖아요, 실제로. 건물 지려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하면은 교회 기도가 더 잘 된 것 같고, 교회 바깥에서 기도를 하면 기도가 덜 된 것 같고, 결국 성경 해석에 대한 이러한 그 올바른 태도가 정립되지 않으면 교리가 망가지고 신앙이 깨지면서 결국 거기에 신을 그리워하다 보니까 신을 물질에다 대입해서 자신의 종교성을 달래려고 하는 이게 인간의 우상숭배에 대한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절에 가도 막 무시무시한 귀신 내쫓는 그러한 이런 모습들, 악귀를 내쫓는 그런 장군들, 또 부처의 상이라든가 왜 그런 걸 쳐다보면 마음이 푸근해진다라고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거기서 빌게 된단 말이에요. 힌두교 이런 동남아시아 같은 데 여행 갔을 때보다 힌두교 사원이라는 거 보세요. 막 어마어마하잖아요. 막 가톨릭도 마찬가지고.
근데 개신교만 단순하고 간초롭잖아요. 왜? 그런 걸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경외감을 느끼고 그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연합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원칙이 워낙 강하니까.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을 물질 안에 가두고 그 물질 앞에 절을 하고 물질을 이렇게 숭배하고 그 물질을 집안에다가 배치를 하고 차에다가 붙이고 다니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성찬뿐만 아니라 이걸 브레이크를 걸지 못하면 모든 영역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를 신성화시켰어요. 아실? 요즘 나이가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목사님이 못 올라와. 여기 올라가면은 벼락이 맞아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 왜? 여기를 권사님, 집사님들이 막 신성화했기 때문에. 여기 청소할 때도 함부로 신발 칵 벗고 그 다음에 그 허락된 사람만이 이런 식의. 그렇다고 해서 여기 막 지저분하게 막 저기 신발을 신고 막 이러면 또 안 되죠.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막 신성화 시켜가지고 여기 접근도 못하고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카톨릭 그 앞에 거긴 재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미사상에 한번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쭉 법원에 같은 그 가림막이 이렇게 쳐져 있는 거예요. 못 접근 못하도록. 거기 사제들만이 접근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건물의 신성화, 또 이런 물질의 신성화, 사람의 신성화, 또 옷의 신성화, 별의별 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숭배는 미신이며 우상이다. 이런 일들을 보면 경건한 독자들은 이런 숭고한 문제에서 하나님의 단순한 말씀을 떠나 우리 자신의 두뇌의 공상으로 흘러가는 것이 얼마나 불안한 일인가를 반성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평생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적어도 이 정도만 읽으면요, 함부로 설교할 수 없고 함부로 아무거나 막 믿지 않아요, 성도들. 왜? 이미 500년 전에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게 잘못된 거고 이런 게 올바른 것이다. 이런 거를 지난 1000년 동안 사제들이 해먹어왔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기독교 강의를 읽으면서 얼마나 막 분노했는지. 야, 내가 이렇게 잘못된 데서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게 옳은 줄 알고. 근데 왜 이걸 교회 안에서 한 번도 안 가르쳐줬지? 이게 마치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살았던. 오히려 여기서 비판하는 내용을 제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막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그러고 막 예언하고 그러고 막 어떤 신성화 시켜가지고 막 그런 것들을 이렇게 구별하고. 그래서 기도응답이 안 돼 가면은 저기 이제 지방은 부산은 모르겠는데 여기 서울에는 삼각산 뭐 한월산 뭐 이런 유명한 산들이 있어요. 근데 웃긴 건 거기는 무당도 가고 도사도 가고 목사님도 가고 워낙 그 소위 영빨이 뭐 센 그런 산이라 이래 가지고 거기 가면 이제 기도도 잘 된다 이제. 아니 우리가 무슨 무당이에요? 거길 가야 뭐 하나님이 더 잘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까? 모든 곳에 계시는 건 이게 이제 인간 안의 우상에 대한, 보세요. 우리 자신의 두뇌의 공상으로 상상으로 그렇게 인간은 번지면서 반드시 물질을 우상 숭배하는 이런 유혹에 느낀다라는 거예요. 이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수능 다가오면 서울대 간 애들 그래갖고 저희 때는 한참 그 소나타가 막 나올 때 S자가 얼마나 뜯겨 나갔는지 서울대 S자여가지고 그거 뜯어가지고 차에 그거 그 영어 이니셜 뜯어가지고 그 가방에다 집어넣고 다니고 엄마들도 그거 뜯어가고 서울대 들어간 애들 방석 뭐 애들 속옷까지 돈 주고 사가지고 애들 방에 입히기도 하고 갖다 놓기도 하고. 그리고 불신자들도 절대로 수능 날에는 미역국 안 먹고. 웃기죠? 신이 없다 그러면서 미역국도 안 먹어요. 또 불안해갖고 본인들도 여시라도 먹고 가야 돼. 이게 인간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걸 더 많이 이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한국 교회에서는 약간 샤머니즘 비슷하게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 금방 부흥됩니다. 그러나 개혁교회는 양심상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도들이 금방 부흥되지 않아도 원칙대로 천천히 가는 것이에요. 자, 넷째 줄, 경건한 사람이 성찬에서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하늘로 높이 들려야 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약한 마음을 도와 영적 신비들의 높은 곳을 볼 수 있도록 높이 올라가게 하는 것이 성찬이 하는 일이라면, 외형적인 표징에서 그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찾는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 떡과 포도주를 그걸 쳐다보고 거기에 어떤 신비한 힘이 있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지 말고, 그건 도구로서 사용하고 마음은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높이라는 거예요. 더 영적인 곳으로 향하라는 것이에요. 자꾸 그 떡과 포도주 안에 집착하지 말고 높이 올라가게 하라. 그래서 예전 성찬 순서에는 종교개혁 시대 때 이게 카톨릭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수르숨 코르다, 이렇게 라틴어로 이제 코르다가 마음이란 뜻이에요. 마음을 들어올리세요. 성찬에 하도 성도들이 이러고 집착하고 있으니까 여기 이제 신비한 힘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제발 그러지 마시고 마음을 영적으로 더 높은 곳에 쳐다보세요. 목사님이 일부러 선포하는 시간이 있어요. 수르승 거르다 이러면 이제부터 마음을 둡시다. 이러면 이렇게 쳐다보다가 하나님 성찬에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좀 분위기를 전환하라고. 이제 지금은 안 하지만 그때는 그게 필요했어요. 왜냐면 죄다 카톨릭 신자들이라서 개종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는 아직 그 편이 있는 겁니다. 마음을 높이 들어 올리도록 그렇게 도와주라는 것이에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상징들의 우리의 겸비한 주의를 고정시키는 것을 니케아 회의가 금지한 것은 확실히 이 피해를 방지하려고 했던 것이다. 니케아 회의가 언제 한 겁니까? 325년에. 세상에 지금 칼빈이 1559년에 이걸 쓰면서 1000년 전에 니케아 회의 때도 그때부터 벌써 화채설이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벌써 성도들이 야, 이 떡 먹으면 병 고친대. 이 떡 먹으면은 귀신이 나간대. 야, 이 떡 먹으면 대학 붙는데. 아, 이거 떡 먹으면은 저기 출세한대. 이런 이제 샤머니즘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니케아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절대로 그 떡 갖고 장난치지 못하도록, 떡 판매하지 못하도록, 떡 갖고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벌써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이거 금지시켰고, 만약 이거 갖고 장난치는 목사들이 있으면 철저하게 징계하라고 그렇게 방지한 겁니다. 같은 목적으로 옛날에 성별하기 전에 회중을 향해서 큰 소리로 마음을 높이 들어올리라라고 그렇게 권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고 그리스도 자신의 몸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따라다닐 수 있는 곳에서 이제는 거두시고 자신에 대한 우리의 육적인 사고방식을 없애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는 더 이상 떡이나 이런 또 그림이나 조각이나 이런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지거나 먹거나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조에서 우리가 승천을 고백하는 거는 바로 그런 걸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멀쩡히 그렇게 고백해놓고 사도신조를 안 배우니까 또 미신에 또 빠지는 겁니다. 승천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그리스도를 회상할 때 반드시 우리가 마음을 높이 들어 하늘에서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그를 찾으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마음을 들어올리다 이런 표현을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우둔하고 육적인 개념이 가득한 위험한 예배 방식을 고안해낼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늘 영광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떡에 대해서 예배하지 말고 성경의 말씀을 떠나 제멋대로 이렇게 상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칼빈은 이제 이런 부분에 아주 날카로울 때는 아주 엄히 날카롭죠. 말씀을 떠나 지 멋대로 그렇게 막 상상하면서 그런 예배들을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압박을 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들은 성경이 반대하는 것을 무시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신을 만들어 냈습니다. 무서운 말들이잖아요. 결국 이건 단순한 성경 해석 싸움이 아니라 결국 성경 해석의 원칙이 잘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목회자들은 어떤 일을 벌이게 된다고요? 자기들이 원하는 신을 만들어서 그렇게 성도들에게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어떤 신입니까? 기복주의 신. 물질 번영을 일으키는 신. 그런 신을 원하지, 하나님 앞에 진노와 저주와 정죄가 무엇인지,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런 거 가르치는 거 싫은 거예요.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돈을 좀 내십시오. 이런 식의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신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은사를 주시는 분 대신에 그 은사를 경배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이중의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빼앗은 예배를 피조물에게 옮길 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떡을 가증한 우상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선물을 더럽힘으로써 하나님 자신을 모욕하는 겁니다. 신성 모독한 적 없는데요. 무지해서 결국 하나님을 다르게 이해하게 되면 거기에서도 신성 모독이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쭉 내려오셔서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교훈에 집중시켜야 합니다. 교리에 집중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최선의 교사, 즉 성령의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성령의 학교다라는 거예요. 왜 개혁교회 가면 맨날 공부만 하고 하루 종일 책만 보고 개혁교회는 좀 이렇게 막 뜨겁고 막 신나게 막 노래도 부르고 막 젊은 애들 앉혀놓고 막 전기 기타로 막 정신없이 막 이래. 최근에 할로윈 때문에 뭐 이렇게 자료 좀 찾다 보니까 미국에 클럽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여기 뭐 이게 돌아가 이 사이키가 왜 애들이 재밌어 한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교회가 이 망가질 건지. 성령의 학교, 교회는 학교다워야 된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칠 교자를 쓰잖아요. 성경을 부지런히 배우고 일주일 동안 바쁘게 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애들도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성경을 하루 종일 집중적으로 배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을 모르게 됩니다. 그럼 벌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생활 부분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겨우 이제 설교 듣고 오후에 교리 공부하고, 근데 그것도 힘들다라고 그러면서 온통 노래만 부르다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잔뜩 노래는 불렀는데 뭘 배웠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학교 교훈에 집중시키고 우리는 여기서 충분히 전진함으로 아무것도 다른 데서 올 필요가 없으며 또 이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이면 기꺼이 알고자 하는 생각을 포기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늘 즐겨 쓰는 그 칼빈의 성경에 대한 그런 마음과 정신이, 기독교인이란 이렇게 성령께서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 교리학교, 이걸 교회라 생각해야 되고 이걸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안 가르치고 교리 안 가르치고 이상한 것 막 퍼포먼스하고 이런 건 교회가 아닙니다.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 가르치라고 목사 세워준 거예요. 목사가 성도들을 샤샤샤샤샤 하면서 병 고치고 뭐 이상한 거, 이건 목회자가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데까지 가고 그 말씀을 알고자 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접으시고 말씀과 함께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이게 참 멋있는 이 성경 신앙이라고 하는, 왜 우리 기독교가 성경 신앙이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아직 성경으로 안 돌아오려고 그래요. 찬양으로 돌아오라면은 청년들도 1시간 찬양하는 거는 좋아하는데 1시간 강해 설교하고 교리 공부 가르친다라면은 어떻게 거기 앉아 있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노래방 문화 형태로 자꾸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 안에 북 들어올 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옛날 장로교회는 북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감리교나 순복음교회가 북 갖고 막 애들이 막 차고 넘치니까, 야, 장로교도 우리도 북 갖다 놔야 청년들이 많아진다, 이제 이런 식이에요. 그들이 뭐 들어왔겠어요? 이제 전기 기타, 전기 피아노. 보통 피아노는 음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인간의 정서를 이렇게 곡을 인도하는 정도로 이렇게 쓰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 비트가 높아지게 되면 귀청이 이제 막 이게 있어, 정서가 이게 확 이 감정을 극대화 시킵니다. 이게 지금은 청년들은 다 그거 줬다고, 이거 없는 교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혁교회냐 아니냐를 겉으로 보려면 딱 그 교회 갔을 때 북 있다 이러면 1차적으로 의심하고 봐야 됩니다. 개혁교회들은 그런 거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신디사이저라든가 이 드럼 이런 부분들 조심해야 돼요. 성도들을 성경을 가르치는 데 집중시키지 않고 자꾸 이렇게 흥분되도록, 이거 1시간 북 두들고 드럼 두들기고 전기 기타에 이 신디사이저에 막 소리 지르잖아요. 이 100m 달리기 한 것처럼 심장박동수가 똑같이 빠릅니다. 엄청 빨라집니다 이게. 그러면 뇌신경도 바짝 긴장됩니다. 그리고 나서 설교 들읍시다.
다 좋습니다. 이게 100m를 확 끌어서 뛰었기 때문에 심장 박동이 100번이 넘게 뛰는데 어떻게 차분하게 설교를 들을 수가 못 들어요. 그러니까 설교 오래 못하고 그냥 10분 20분 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겁니다. 찬송 한 1시간 부르고. 찬송을 좁게 부르고 설교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37까지 봅시다. 성별된 떡으로 행하는 미신적 의식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구축이 되면 샤머니즘적이고 미신적인 의식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예요. 자, 성찬의 재정정신과 전혀 이질적인 의식들을 결국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나는 표징에 머물지 않고 하늘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만이 합당한 경배라고 말할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결국 그 떡을 들고 성체를 성별해서 행렬을 하고 그거를 들어올리고 경배를 시키고 기도하게 만들고 엄숙하게 전시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가톨릭 성당에 가보게 되면 이 성찬 보관함이 있습니다. 아주 화려하게 막 어마어마한 그 화려함으로 이렇게 해서 금은 보석으로 꾸며서, 왜? 예수님의 살이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그 앞에서 절을 하고 기도하고 그 앞에서 절하면 기도 응답도 더 잘 되어지는, 장소도 미신화가 되고, 그 이제 그거를 뭐 1년에 한 번 만성절에 성인들 유골, 카톨릭이 그 지하에 있는 그 유럽에 가보게 되면 지하에 그 성인들 유골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도대체 무슨 여기가 무슨 장례식장도 아니고 이 시체들을 그냥 둬갖고 그게 말라갖고 이제 썩으면서 뼈만 남게 되는 거예요. 성당 밑에 뼈가 있어야 또 이게 어느 성자의 뼈를 갖다 놓느냐에 따라 성당의 이제 신성이 더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와서 기도도 하고 거기 와서 돈도 많이 내고. 그러니까 이 뼈를 숭배하는 건 과거 바벨론 문화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를 이렇게 숭배하는 게 이게 다산. 우리가 바알, 아세라 이럴 때 이 아세라가 바로 이 다신. 바알은 군주 개념이고 통치 개념이고 아세라는 출산, 농신 이런 개념에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아기 벤 여자를 숭배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그 토기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집에 배치하고 이런 여신 숭배 사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도 자유의 여신상 있잖아요. 그럼 좀 이해가 안 되죠? 미국은 기독교 나라인데 여신상을 갖다가 미국의 대표적인 물건으로 세워놨어요. 그 프랑스에서 독립기념일 기념해가지고 그렇게 보내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기독교 정신도 있지만 당대 독립운동을 하면서 불신자들하고도 같이 힘을 합쳤기 때문에 그 불신자들의 그런 정치적 요구가 또 가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신이 벌쩍 이렇게 횃불 들고 이렇게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전통적으로 카톨릭 안에 그 여신 숭배에 대한 이런 샤머니즘들이 결합되어 있던 게 미국으로 그렇게 선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또 주다 보니까 또 그거 우리는 이거 숭배 안에 확 집어던지면 이게 또 정치적으로 갈등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독립운동 끝나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막 영국하고 싸우고 막 이래야 되다 보니까 그냥 둔 거예요. 둔 게 이제 처리를 못 하니까 그냥 지금은 관광 상품으로 그냥 계속 미국을 대표하는 그냥 굳어져 버린 거죠. 이게 조금 정신 있었을 때 없애버렸어야 되는데 그걸 버젓이 미국 저걸로 그냥 여신 저거로 해놨으니 차라리 다른 걸로 그냥 성경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십계명 같은 거 이렇게 딱 기념으로 해가지고 해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나마 만들어놨던 것도 공립학교에 다 없애버리고 그냥. 자, 이런 행렬들 전시 이래갖고는 만성절에 그렇게 12월 10월 31일에 할로윈이라고 하는 바로 그 할로윈이 성인이란 뜻이에요. 윈이 이브의 옛날 영어예요. 그래서 성인들을 기념하는 날, 전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11월 1일이 바로 만성절이기 때문에 모든 성인 유품을 다 전시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날은 가득한 거예요. 사람들 전 유럽에 최고의 유물들이 있는 곳 어디냐? 뭐 시스냐 성당 여기 사도 요한 것도 있대. 여기 베드로 것도 있대. 여기는 베드로 거 있어. 일로 와. 아니야, 여기는 예수님의 못이 있어, 여기.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못도 여기저기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게 진짜냐, 막 이런 거 갖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래, 예수님의 그 수의, 그 덮었던 거 토리노 수의 막 발견됐다 해갖고 아주 난리가 났잖아요. 이게 진짜냐, 가짜냐, 막 이래갖고. 그것만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병자들이 막 바글바글하고 의학이 없던 시절에 그것만 지금 병치료 된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루터가 잘 됐다. 사람 많이 모이니까. 그래갖고 성당에다가 사람 바글바글 할 때
이 카톨릭 그 샤머니즘이다 이러면서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만성절 전날 이게 할로윈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일반문에서는 켈트족의 아일랜드에 영국,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이렇게 해서 3국이 하나잖아요. 그 섬에 이렇게 있는데 그 아일랜드에 있던 사람들이 섬기던, 그들은 10월 마지막이 우리나라 섣달 금음처럼 달력이 12월까지가 있지 않고 10월까지 있습니다. 뭐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그 10월이 마지막에 그 해. 그래서 이제 11월 1일은 새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가 되면 이제 막 우리도 막 지불놀이하고 뭐 이런 그 단오절에 액땜하고 뭐 귀신들 달래고 막 이제 올해는 풍년 뭐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켈트족의 그런 문화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금음 때는 귀신들이 이제 죽은 영혼들이 딱 뛰쳐나와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좋은 데로도 가고 또 뭐 이제 이런 하나의 그들의 그 문화인데, 그래서 죽은 자들의 날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그게 아일랜드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많이 오면서 자기네들이 조금 하던 그게 결국 퍼져가지고 지금 이제 미국의 축제처럼 이제 이렇게 자리 잡은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할로윈 축제나 성인, 그게 결국에는 할로윈이라고 하는 우리 단어를 이렇게 쓰니까 그게 뭔가 하지만 그건 성인 축제의 날이에요. 결국 말 그대로 우린 성인 숭배를 안 하잖아요. 카톨릭만 성인 숭배를 하는 건데, 이런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유물을 전시하고 그럴 때 이제 성찬도 이제 떡딱 들고 가갖고 야 이거 예수님의 살이야 그러면은 막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냥 1,000,000원 1억 뭐 그러면 이제 사제들이 그 뒤를 빼돌려 가지고 팔아먹고. 그러니까 이런 샤머니즘적인 이런 행태들이 한국 교회 안에도 결국에는 미신적인 이러한 그 형태들, 돈을 결국 물질화시키는 이런 수많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지 아니하면 돈 거래가 왔다 갔다 하는, 교회 직분에도 돈 거래가 왔다 갔다 하고, 또 뭐 이런 이걸 성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이걸 왜 성구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냥 우리 종교개혁은 그냥 당대상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설교 단상 이렇게. 그런데 성자를 붙여서 성도들은 성구, 교회 건물이니까 교회 물건이니까 거룩한 거. 그렇다고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러나 거기에 신성적 표현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책상이에요. 성 책상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거 지저분하면 버릴 수도 있고 새로 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요거를 샤머니즘을 싹 덮어가지고 성구 하나를 마련해 놓으면 성도가 물질적으로 2배다 먹을 받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예물 받아놓고. 중세시대에 왜 우리가 500년 전에 기독교 강의를 읽어야 됩니까? 이 짓을 한국교회가, 서구교회가 무지한 목사와 성도들이 똑같이 또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건 팔아먹고 그 돈으로 착복하고. 그러니까 이런 걸 읽으면 그런 거에 신적인 신성이 깃들어져 있지 않구나. 성도들이 깨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되구나. 성경을 열심히 가르쳐주는 교회에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제대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장 마무리. 두 번째 단락 보면 우리는 이미 성찬이라는 성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돕는다는 것을 논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여기서 주께서는 그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를테면 그 은혜를 우리 손에 쥐어주시며 우리가 그것을 깨닫도록 깨우치십니다. 동시에 이런 풍성한 은혜를 잊지 말고 합당한 찬양으로 그것을 세상에 선포하며 감사함으로 축하하라고 충고하십니다. 성찬을 이렇게 우상 숭배하듯이 하지 말고,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생각나게 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영이 양식이 되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우리 손에 쥐어주듯이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방편이고, 또 그리스도의 천국의 잔치에 함께 축하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배우는 자리입니다. 딱 깔끔하게 3개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성찬의 목적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고린도서를 언급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도록 우리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라라는 이 단어가 이제 단순하게 그냥 기억만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영어도 리멤버런스라고 했는데 이게 참 어려운 단어예요. 그거 갖고 다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당장 기억하라 그러니까 의미가 확 약해지잖아.
그래서 기념하라가 조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기념도 그냥 단순 기념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헬라어는 조금 다른 의미예요. 아남세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단어인데 리멤버 같은 그런 단순 기억 개념이 아니고 거기에 참여해서 누리고 경험하고 이런 단어예요. 이 아남네스라는 헬라어가 그 이제 번역이 되면서 이제 기억하라, 기념하라 그런 단어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의미가 너무 이렇게 분리가 되다 보니까 옛날엔 이 단어 갖고 충분히 그렇게도 썼는데 참여라는 단어로도 썼는데 옛날 영어도 리멤버가 기억하라는 개념이 참여의 개념도 다 있었어요. 근데 현대 영어에서는 그냥 기억 그러면 머리 개념만 남아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의미가 이렇게 바뀌면서 이렇게 좁아지면서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됐을 때 우리 번역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래서 지키라가 명령문으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본문에는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기억하라 명령문으로 rememb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킹 제임스라든가 옛날 좋은 번역 영어 성경은 rememb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쪽은 observe 이렇게 지켜라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하고 신명기가 문장 구성이 조금 다릅니다. 강조점을 약간 이렇게 다 같은 의미지만 그래서 한쪽에는 기억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도 그렇게 단순히 기억만 하고 있어라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안식일에 참여하고 주일 성수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건 모두 다 참여의 개념이에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기억해내고 그거를 끊임없이 마음속에 새기고 이러지 않으면 주일 성수가 흐려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성찬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참여하라라고 했지 그거를 숭배하고 그거를 이렇게 떠받들고 이런 게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절대로 물질 숭배에 빠지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38부터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